빌레몬서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절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우리 전 시간 디도서에 이어서 이제 이번 시간서부터 빌레몬서를 살펴볼 텐데, 이 빌레몬서 역시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에게 편지가 갔지만 이 편지는 우리 모두에게 읽혀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빌레몬서에 들어가기 전에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자는 사도 바울이죠.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및 형제 디모데. 그래서 사도 바울. 기록 연대는 주 61년에서 62년경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제는 이 빌레몬서의 주제는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스스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데 스스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선한 일을 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 억지로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 실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는 것도 억지로 다니려면 그것처럼 싫은 일이 없죠. 아침마다 고통이죠. 출근할 때마다 고통이죠. 그런데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아침 일어나기가 기다려지겠죠. 야, 빨리 내일이 돼서 또 가면 좋겠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억지로 하는 것과 스스로 하는 것, 자발적으로 하는 것과는 엄청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사는 것, 이것처럼 힘든 건 없죠. 그런데 육체가 고통스러운 것은 괜찮은데 그나마 견딜 수 있는데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육체가 조금 힘들어도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 애를 쓸 때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런데 육체는 힘들지 않아. 마음이 힘들어. 그러면 조그만 일을 하나 할 때도 엄청나게 괴로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되어야 될 텐데 억지로 한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에서는 특별히 주제를 이렇게 한번 정해본 겁니다. 스스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계신다.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고, 우리가 전번에는 주제를 자의적으로 했는데 자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어감이 무슨 자기의 의지, 자기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오해를 또 이렇게 사는 그런 단어라서 스스로라고 이렇게 좀 한번 말을 좀 더 순화를 해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기록 목적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역사하신, 지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계시. 바울이 편지를 썼죠. 이게 바울 서신이잖아요. 바울이 스스로 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썼다면 성경이 될 수가 없죠.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빌레몬서를 썼다면 이건 성경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편지. 그래서 성경이 된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 사도로 하여금 보내게 하신 것이다.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편지를 보내신 거죠. 편지를 보내게 역사하신 거죠. 그 성령의 역사를 계시 보여주셨다. 하나님 계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 나가시는지,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준 계시의 말씀.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한 일을 하도록 역사하고 계시겠구나. 이걸 우리가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힘들게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 선한 일을 스스로 아무런 제약을 누구에게 억압받지 않고, 우리가 먹는 것도 그래요. 먹기 싫은 것을 어거지로 먹으라 그러면 그것처럼 곤욕스러운 게 없죠. 그런데 너무나 맛있는 것이 있어. 먹지 말라고 해도 먹고 싶은 거죠. 그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게 스스로 선한 일을 하는 것과 방불한 느낌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스스로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 경유하는 삶, 스스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에 들어가는 그 기쁨, 이것을 알게 역사하신 거죠. 그 성령의 역사를 계시하여 주심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성도들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는 것이 이 빌레몬서가 쓰여진 목적이다, 기록 목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빌레몬에게 성령의 역사, 선한 일을 스스로 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계시하여 주심으로써, 왜 그 일을 성령께서 계시하여 주시느냐?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유케 하시려는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가 쓰여진 목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있죠. 거기에 교회에서 앞장서 일하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요 뒤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동역자인 빌레몬이죠. 그리고 2절에 나오는 자매 아비야. 이 아비야는 빌립보의 아내로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는 아마 아들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죠. 가족들. 남편과 아내와 아들.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에 여러 다른 믿는 자들이 함께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이제 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빌레몬서는 쓰여진 것이 역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도 하죠. 옥중서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이 빌레몬서도 그렇고 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묻혀지는 게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러한 말씀이 증거가 됩니다. 자, 이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두루두루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그 그래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는 두 기고, 이 두 기고가 각 교회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달한 편지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때 오네시모가 함께 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여기에 나오는 그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주인에게 나쁜 짓을 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주인 것을 도둑질해가지고 자기가 종으로 살기 싫어서 아니, 그 오네시모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의 종이 돼서 살아? 그래가지고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갔겠죠.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도 보통 분은 아니죠. 왜 보통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사는 거 관심 없이 그냥 그럭저럭 살잖아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조금 의식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왜 종으로 살아? 나도 나 좋은 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래서 주인집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 도망간 오네시모가 바울 사도를 만나게 돼요. 바울 사도를 만나게 돼서 완전히 사상이 바뀌게 됩니다. 왜 사상이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죠.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인간 스스로가 갖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믿음이고, 인간 스스로 자기가 갖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 자기 고집으로 그냥 그럴 것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근본적인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내 중심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갖게 되죠.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거든요. 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나쁜 거예요. 그게 자기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은 바로 부패한 인간의 이성을 근거로 해서 조성된 그 세계관이죠. 그래서 내가 싫으면 그건 악이에요. 내가 좋으면 그건 선이에요. 이게 부패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의 세계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은 그 삶을 완전히 뒤바꿔. 그래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으로 정리되어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이런 삶을 극적으로 맞게 된 거죠. 그 전에는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싶어서 주인의 뜻을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는데, 이제 오네시모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 여기에 이제 잘 녹아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신앙이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느냐 하면 믿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게 되죠. 마치 그냥 안 믿는 자와 똑같은 거죠. 그러나 그것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따라서, 마치 식물도 똑같아요. 어떤 식물은 씨 뿌리면 금방 나는 식물도 있고, 어떤 씨는 씨 뿌려도 오랫동안 안 나는 씨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때를 따라서 다 싹이 틀 것이다. 생명이 없다면 100년, 1000년이 가도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다. 이게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한번 이제 보시죠. 첫 번째, 그래서 기록 목적은 그거고, 내용은 첫 인사와 칭찬이 처음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선한 일을 하도록 부탁하는 내용이 중간 본문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끝인사, 부탁과 끝인사가 마지막 부분. 그래서 첫 인사, 그 다음에 스스로 선한 일을 부탁하는 일, 그 다음에 문안과 끝인사, 이렇게 편지의 형식을 갖추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누구를 위해서 갇혔어요? 그리스도의 삶을,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왜 변화되느냐? 나를 위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삶이 변화됩니다. 이게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차이입니다. 동과 서가 먼 것처럼 그러죠. 세상은 계속 뭐라 가르쳐요? 너를 위해서 변화가 돼.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야, 너 그렇게 게으르게 살아? 너를 위해서 부지런하게 살아. 너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면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아? 너 나중에 평안하려면 지금 빨리 삶의 태도를 바꿔. 이게 세상이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가르치면 변화를 요구를 해요. 근데 어떤 변화를 요구하느냐? 너를 위해서 변화. 근데 성경은 너를 위해서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을 왜 주시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주십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이거 그건 뭐야? 나는 뭐야? 나는 뭐야? 이렇게. 마치 제가 가끔가다 그런 예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지금 엄청 덥죠? 자, 에어컨을 그 과학자들이 에어컨을 만들어서 좀 시원하게 지나게 합니다. 자,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을 내요? 누구를 위해서 에어컨이 바람을 내겠어요? 주인을 위해서 바람을 내겠어요? 에어컨 자신을 위해서 바람을 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나 그거 인정 못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거야. 이렇게 많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 그래서 내 뜻을 들어줘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이해 못하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왜? 자기 중심의 세계. 완전히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이 점점 확산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 너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 그 사람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사실은 그 사상이 알게 모르게 어떻게 만들어가냐? 가장 이기적인 인간으로 만들어가요. 즉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가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적으로 돼가고 완전히 악한 일에 빠져도 빠진 줄도 모르는 그러한 그 양심에 화일 맞은 그런 사람으로 점점 변합니다. 근데 그걸 자신도 모르죠.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악인의 뿌리가 무엇이냐?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자, 편지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내가 지금 갇혔다. 이 바울이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편지하는 거죠. 너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동역자. 너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도, 디모데도, 빌레몬도, 그 다음에 자매 아비아도,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거죠.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도 편지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 은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은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은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고 계시는 지금의 삶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내 삶은 지금 소중한 삶이에요. 이게 진정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 사람들이 긍정적 사고방식 그러면서 자꾸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긍정적 사고방식이라고 착각하는 게 그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진정한 긍정적인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존재예요. 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니까.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받고 있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교회 학교로 모시고 빌레몬서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참으로 짧은 생을 살면서도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진정한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정말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 믿고 깨닫고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